어떠한 돌연변이처럼 오류가 생겨요. 거기서 생기는 오류로 인하여 다양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연히 단백질이 생기고 어떠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로 인하여 이것이 다양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 때문에 진화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우연이 성립하고 이러한 오류가 성립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을 200억만 년, 인간의 어떠한 그 인류의 시간, 지구는 46억 년, 인류는 200만 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을 늘리면서 우연이라는 것과 거기서 어떤 오류라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질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든지 간에 하나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 2000년 전에 얼마나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발걸음을 우리가 조금은 더듬어 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오늘 주일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자, 이제 정말 마가복음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떼신 거예요. 그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목회하고 사역하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난 월요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갑자기 길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 제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성전 앞에서 물건 팔고 이제 무교절 일주일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성전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물건 팔고 짐승 팔고 하는,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주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월요일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기를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는 건데 흉계를 방도를 구한다 그랬어요.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굉장히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심적 부담과 위협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 포함하고 아이들 포함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이 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걸 목격했던 사람이 줄잡아 몇만 명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 사람은 뭐에 민감하냐면 먹는 데 민감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재난 가운데 재난기금을 갖다가 준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줄 것이냐, 얼마를 줄 것이냐 다 민감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지는 좀 새삼스럽긴 했어요. 물론 어려우니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은 역시 여기에 민감하구나. 70%의 사람들에게 주겠다. 상위 30%는 안 주겠다.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세금 다 같이 내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사실 아무리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라도 나는 거기서 제외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 돈 문제니까 그런 거죠.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오병이어 기적의 어떠한 중요성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백성들은 당연히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겠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일약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주님은 기적을 해가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자기의 어떠한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을 감추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공개적으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알려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게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였냐 하면 나사로 사건이었어요. 이 나사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어서 3일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는 부패한 시체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급속도로 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지지와 기대가 생겼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한 심적인 부담이 된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대중적으로 알려져 버리신 거예요. 대중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됐어요. 살려두면 자기들이 위험한 거예요.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이 죽일 음모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화요일 되셨을 때 성전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이 수요일이에요.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건.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에요. 언제냐면 금요일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무교절은 출애굽기에 보면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너희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떠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발효가 되지 않은 너희들이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근데 그 무교절 첫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이날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이 양의 피는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삶아서 가족들이 나눠 먹고 너희들이 그 밤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피를 볼 때, 그 문설주나 문인방에 발라놓은 피를 볼 때 너희들 가정들 거기 모인 사람들 죽음을 넘어가리라. 그 피가 발려있지 않은 집, 그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을 것이고 그들의 짐승들조차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유월절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교절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게 금요일.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앞둔 수요일 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는 거예요. 이거 죽이려고 월요일 날 한번 모의를 했는데 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날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수요일 날.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베단이라는 자기 동네에 오셔서, 나사로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이란 게 뭐냐면 이 향유인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가고 이거 귀한 거라 정말 누군가 죽었을 때 장례를 위해서 아주 조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 근이나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을 보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화를 냈어요. 왜? 아니 이거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 귀한 거를, 아니 이걸 만약에 돈을 주고 판다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가 300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휴일 빼고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고가 300데나리온. 이거를 만약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고 도울 수 있었는데 이거를 왜 여기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이걸 허비해 버렸느냐라고 사람들이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지금 이틀 전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 유월절 상징적인 날, 무교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양을 잡아서 출애굽했던 바로 이 기념적인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사실 이걸 이틀 앞두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고 이틀 뒤에 돌아가실 걸. 이 여인도 몰라요. 마리아가 알고 한 일이 아니에요. 왜 깨뜨렸느냐? 오빠를 살려주시고.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1년에 한두 번씩 절기를 지키러 오실 때마다 꼭 자기 집에 들려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자기들 사랑해 주시고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고, 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이 이틀 뒤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충심으로, 열심으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할 것이면 가난한 사람들, 정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내세우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귀하게 썼을 것이다. 이런 얼마든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었다. 너무 고마운 여인이다. 아무도 기억조차 알 수조차 없는 나의 장례를 이 여인의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의 행동이 그를 예비해 주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이 수요일 날 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여정 속에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해 주고 준비해 준, 본인은 몰랐지만 마리아라는 귀한 여인,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읽어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주님이 뭘 하시냐 하면, 이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체포되세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성경에 보면 새벽이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여러분, 이 새벽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성경에 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오전 9시에. 그 9시에 달리기 전에 신문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과시간을 쓰시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 절기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저는 참 그 표현이 지나가다가라고 나와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나가다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아침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면서 이제 오전에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셔서 이 나무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너 이거 대신 좀 지고 올라가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렸던 그 옥합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해 준 것이 되고, 이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가, 그래서 세상에는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우연일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이거를 했는데 그게 해필이면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 안에 그게 귀하게 쓰여져 버린 거예요.
나는 그게 우연이었거든. 난 그냥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거를 덜어드린 거고 나는 너무 감사해서 깨뜨린 건데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고마운 일이 되고 그게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쓰여지고 사용된 참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희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고마움과 감사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고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그 기도가, 나의 그 섬김이,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재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딱 6시간 지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게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성경의 시간으로는 9시라고 나와요. 그게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안전뱅이 고쳤잖아요. 제9시가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그때 주님이 운명한 6시간 매달려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숨을 거두고 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때 공회원이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성경에 여기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당돌하게 그렇게 당돌하게 시신을 나한테 달라. 왜? 이분의 죽음의 장례식을 내가 치러드리고 싶다. 당돌하게. 왜 당돌한 거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엮여가지고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제자 아니라고 다 잡아떼고 있는데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민감한 상황에 모두가 지금 격앙돼 있는 상황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당돌하다고 표현했지만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한 일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의 눈에 찍힐 수 있고 자기 동료들에게 너 뭐야? 너 왜 그래?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랬냐?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병이요, 예수님의 나사로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주일날 사람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라는 말은요, 아람어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나사로 사건이 계기가 됐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와 같은 분이다. 예, 메시아다. 이제 우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대제사장들에게 위기가 됐겠어요. 이거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야, 어떻게 죽일까? 근데 못 죽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일까 방도를 구하며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밀란이 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명절에 못 하느냐? 명절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사방에서 왔는데 다 예수님 팬들이야. 오병이어 떡 먹었던 사람들이야. 이날 만약에 예수님 죽인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죠. 지금 호산나 호산나 지금 다 예수님 찬양하고 있는데 죽일 방도를 구하지만 찾지 못해요.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직접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선생 예수를 당신들에게 팔아넘기겠습니다. 나한테 얼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속이고 이렇게 거래를 다 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식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씻겨달라고 발래 밀고, 예수님이 떡을 줄 때 그 그릇에 같이 손 담근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참 예수님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오죽하면 마가복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한 사람씩 다 이야기. 무슨 말씀? 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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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게 누구의 손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손.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군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엄청 기뻐했어요. 가룟 유다를. 어이구, 어떻게 한번 죽일까? 올가맬까 고민하던 우리한테 제자가 와서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언제 어떤 식으로 넘겨줄까를 같이 약속을 하고 돈을 받기로 거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길을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란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잘 되셔서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잘 되고 이거밖에는 생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 꿈이 좌절되고 자꾸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본인이 가시는 길이 자꾸 죽는다 그러시고 다른 길로 가시니까 베드로는 항변했지만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오늘 이 수요일 날 이 두 인물이 여기 오늘 기록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나 장례 지내는 거나 주님의 부활에 어떠한 쓰여진 사람들은 아니죠. 주님의 부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귀하게 사용됐어요.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도 언젠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고맙다. 네가 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해 주었구나.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내가 꿇는 무릎이, 내가 흘리는 눈물이 그게 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재료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갖고 사람들한테 오만 비난을 다 들었어요. 왜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서 개뿔.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돈이 좋아서 하는 말이지 진심은 돈을 생각하면 진짜 가난한 사람 그럼 자기들이 진작에 도와줬겠지. 가난한 사람 그런 마음 1도 없으면서 그냥 좋은 말 갖다 붙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생각 남들의 평가 다 생각하면 우리 주님 위해서 일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날 처형당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자기가 무덤까지 굴까지 다 준비해서 비용 다 지불하고 장례식 치러드리겠다고 세마포 옷 다 입혀갖고 깨끗하게 비록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에 그 주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에 저분의 장례만큼은 내가 잘 치러드려야겠다. 만약에 남들의 시선이나 사람의 어떠한 평가를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은 이해를 합니다. 왜?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믿는 건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고 이 세상이 어떤 오류들로 인하여 이 다양성이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본능으로 인하여 이렇게 인간은 발전해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 전 이해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욕먹지 않을 만큼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치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스컴에 나온 어떤 교회들처럼 무슨 나라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지킬 거 지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그것이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는 허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일도 이 또한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섭리를 믿고 한 일이 아니고 미워서 팔은 거예요. 요셉이 미운 거예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형들은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동생이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네요. 형들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였고 동생에게 정말 씻지 못할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에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아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요셉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얼굴을 보고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절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네 형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요. 그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속였어요. 형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요셉은 짐승에게 죽었다고. 예수님 속이고 그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것처럼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삼십에. 그렇지만 그들의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서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은 만들 계획을 선한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최근에 인간들은요, 여러 가지 책들 보니까 호모데우스나 에이트나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인간은 이제 여러분 데우스란 말이 호모데우스가 뭡니까? 사피엔스는 인지 능력을 가진 인간이고 데우스는요. 데우스란 말은 원어의 뜻이 신이에요. 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그런 거 지금 책으로 나와서 히트치고 있는 이 판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이때 갑자기 바이러스 하나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지구가 지금 중세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단지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도 우연히 생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되어지는 일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묵묵히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린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만큼, 존경하는 만큼, 경외하는 만큼 여러분의 작은 옥합을 깨뜨리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사용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되게 한편으로는 뜨거웠어요.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 주간, 주님이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겪으시면서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이 기념비적인 이 날, 주님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안식일 후 첫날, 지금 우리 주일이라는 이날 새벽 주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나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선택은, 저는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보단 어쨌든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 순간 그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샘물교회 교회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런 좋은 정말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선하게 쓰여지고 사용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가룟 유다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1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 무리 속에 내가 있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고 세상의 어떠한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